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함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인사합니다. 아멘. 인사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전혀 하지 않는 분들과 하지 않았던 분들과 다시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강의 17번째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참 보며 가슴 아팠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니까 옥시가 고작 800만 원에 불과한 흡입 독성 실험을 생략해서 빚어진 참극이었습니다. 800만 원만 들여서 이 흡입 독성 실험을 했다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그 8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이 실험을 생략했어요. 또 여러분 뉴스 보며 깜짝 놀랐겠지만 강남에선 한 남자가 자신이 취업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을 비관해 전혀 자신과는 적대 관계가 아닌 한 여인을 새벽에 화장실에서 무참히 찔러 살해했습니다. 정말 요지경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지경 세상. 한동안 유행가 중에 관광버스나 지나가는 애들까지 다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남녀노소가 애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불렀던 이 유행했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요즘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요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순서 없는 세상이고 요지경이지만 성도라면 해야 할 일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파죽 지세의 기세로 한껏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성공적 수행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손을 들어 이제 전쟁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승전보를 안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지금 전쟁을 중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에발산의 예배,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나누며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예배는 전쟁 중에 드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바로 아이성 전투가 끝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거였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서론에 불과해요.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헌신을 하나님 앞에 재다짐하고자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한참 무르익은 전쟁을 중단한 여호수아는 에발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가 아무리 요지경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이제 성경을 새벽마다 한 장씩 쭉 강해를 했는데 완사이클이 다 돌았고요. 지난 4년 동안 완사이클이 돌았고 이제 5년 차 되면서 새벽마다 다시 창세기부터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보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은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딜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확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자기 손에 염소 털 가죽을 입히고 염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먼저 바치며 축복권까지 가져옵니다. 형이 이에 흥분하죠. 이 때려 죽일 놈, 다 빼앗아 가는구나. 이제 이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형의 노여움을 사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쫓겨갑니다. 저 삼촌이 살고 있는, 삼촌 라반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는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그가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하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집이다. 뿐만이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삽니다. 이제 두 아내를 얻었지요. 행복하게 잘 살아가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자꾸 자기의 품삯을 속이고 어떻게든지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과 딜을 하고 또 자기의 것을 챙겨서 부인과 그리고 또 가솔들과 가축을 이끌고 나가는데,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야 했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저 형이 동생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중 나온다는 겁니다. 집에서 길리온 병사들을 데리고 마중을 나오고 있대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형이 날 보면 때려 죽일지도 몰라,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할지도 몰라,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가족들과 이 가축대를 앞서 보내놓고 그는요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하나님 이 바짓갈랭이 놓지 않겠습니다. 씨름하다가 결국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그러한 또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요 또 어려운 위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기도하여 형과 화친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평안이 계속되면 참 좋을 텐데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의 아들에게 여러분 강간을 당하고 말아요. 이제 디나의 오라비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히위 족속 모든 자손들에게 내 동생을 줄 테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전부. 그리고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을 때 이 형제들이 다 가서 도륙을 해버립니다. 이제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히위 족속 남은 족속들이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냥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제 끝났다 하는 이 상황, 그때의 야곱은 도리어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그가 형에게 쫓기어 올라가며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죠. 위기의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께 쌓았던 제단, 하나님께 쌓았던 예배를 기억하며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야곱은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부흥과 대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인생은 승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찌끄러기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하는 것 아니고 할 일 없어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창회가 있고 집안의 만남이 있고 삶에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저자는요, 예배의 목숨을 걸라 이런 책도 썼더라고요. 예배의 목숨을 걸라. 왜 예배의 목숨을 걸라 했을까요? 바로 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임을 알았고, 예배의 목숨 거는 성경에 많은 이 인물들, 제가 창세기의 야곱의 한 예만 들었지만 예배의 목숨을 거는 많은 귀한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쟁 중에 드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또 둘째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던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게 하는 것이 바로 3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아멘.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단을 쌓으면서 인공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벌인 공사인 만큼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그 입김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했을 텐데, 전혀 여호수아가 개인의 의견이나 고집을 반영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로 다듬지 아니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군에 있을 때 땡땡 부대에 근무했습니다. 땡땡 부대는 보안상 이야기할 수 없는 부대고요. 근데 이 땡땡 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대통령과 그리고 또 모든 우리나라의 별단 6회공 장군들이 와서 이 한미 훈련을 참관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건설 현장에 지휘를 하러 나갔습니다. 감독을 하러 나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요, 대통령이 앉을 자리와 그리고 각 별들이 앉을 자리를 만드는데 세상에 한 산을 깎아서 2달 만에 뚝딱 관람석을 만들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2달 만에 이 군 공병대가 와서 산 하나를 파 제껴가지고 거기에 관람석을 만드는 거예요. 왜 관람석을 만드느냐? 한미 6회공 연합훈련이었기 때문에 비행기도 오고 막 함정도 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에 있잖아요. 산을 깎아서 산 제일 좋은 자리에 위에서부터 대통령, 그 다음에 이 별자리들이 나란히 앉도록 착착착착 계단식으로 관람석을 만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대통령이 온다니까 한 산을 2달 만에 파재끼고 관람석을 만드는데, 여러분 당시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가 이제 손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을 잠시 멈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요소가 그 위에 가미되겠습니까? 이 공사를 할 때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 그 입김이 작용될 만도 한데 전혀 입김이 작용하지 아니하고 오늘 3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쇠 연장으로 다듬은 것은 뭡니까?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간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돌은 외부적으로 볼 때 훨씬 매끄럽고 제단이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쇠 연장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 모양만 관심이 가고 실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관심을 적게 두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 쇠 연장으로 다듬으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평행줄을 띄고, 그러면서 이 건축사들이 보면서 삐뚤어졌어, 아이 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외관에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진짜 중요한 요소는 이 예배의 진짜 관심인 하나님과 그 마음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
이걸로 쌓은 단일한 외부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예배의 진실성, 그것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 새 연장으로 만든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저기에 현란한 악기들, 각종 악기들과 좋은 유니폼을 입고 새 연장으로 다듬은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는 알파고 시대에 살고 있죠. 알파고 시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과 같이 바둑을 둬요. 어떤 교회에서는 주보에 교회 헌금 계좌번호를 기록해 놓고 여기에 입금하십시오.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은 앞에 체크 카드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바로 이 체크 카드로 바로 교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교회 계좌번호도 거기 붙어 있어요. 그 체크 키 앞에 붙어 있어요. 물론 오실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오면서도 그리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알파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의 한 사원에는 로봇 승려가 있어서 이제 죽은 자의 명복을 대신 기원해 주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자세히 읽어봤더니 실제의 일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중앙묘원에는 로봇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로봇산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진짜 승려를 대신해서 죽은 자의 명복을 빌어주고 각종 의식을 대신 거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논평이 기가 막혔어요. 진짜 승려와 똑같다라고 하는 논평. 완전 여러분 알파고 시대가 되었죠.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들이 사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요즘 이 영동고속도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느라고 엄청나게 많이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로봇을 세워놓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보셨어요? 여러분, 이 형광봉을 들고 있는 이 로봇 보셨습니까? 이렇게 팔뚝만 움직이는 로봇 보셨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더운 날 헬멧을 쓰고 진짜 사람이 나와서 깃발을 들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야, 정말 조심해야지. 야, 참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이 로봇이 이러고 있으면 왠지 이 경각심이 없어지고 경각이 안 되더라고요. 안 그러시던가요? 저만 그런가 봐요. 왠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돌을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외부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수성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순수한 돌 위에 3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돌에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대로 다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새겨두기 위한 방법이죠. 오랫동안. 과거에는 여러분 이 레코더 장치, 기록 장치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잘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거의 사실은 변함은 없습니다. 돌에 새기면 잘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강물에 새기고 왼수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를 강물에 새기면 금방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고 잊혀지고.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에 새기라.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런 우리나라 이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강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도 보니까 육의 신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잊어버릴 말씀이 아니라 두고두고 간직해야 할 중요한 삶의 원칙이요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참 예배는 뭐라고요?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참 예배는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예배는 우리가 세상의 다른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작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한 시간 형식적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순수한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어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에발산에 쌓았던 제단의 특징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3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을 다 불러 모읍니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제 온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국가적인 중요한 제사에 모든 사람을 지금 참여시키고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듣기 좋은 축복의 내용만 읽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축복의 내용만 낭독하지 않았고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도 함께 낭독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회 사역 중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위로와 복의 말씀보다는 훈육과 채찍의 말씀을 저에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제일 괴롭습니다, 사역자는요. 그것이 교인이든 회중이든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라고, 여러분들은 저하고 만나자 이럴 때 제가 그냥 나가는 줄 알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이 신방을 요청할 때 그냥 가는 줄 아시죠? 기도하고 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말씀을 이 가정에 주십니까? 이 심령에게 주십니까? 구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위로와 축복과 그리고 막 블레싱하는 말씀을 주실 때는 저도 갈 때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라 아니면 공중 말씀을 준비할 때도 채찍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라고 하는 훈육과 채찍의 말씀을 하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괴롭습니다, 여러분. 괴로워요.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니라 저도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대번 삐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도 얼굴이 뻘개져서 저에게 인사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라 해서 할 때에 서운하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의 종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어렵게 세상에서 고군분투한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고 컴포트하고 여러분을 힐링시켜 주시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심령 깊이 박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장을 찌르고 여러분 아픈 죄를 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기를 원하는 훈육과 채찍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 표현이라는 겁니다. 말씀도 안 하시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안 하시면 괴로운 거예요. 축복이든 저주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 표현.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야, 말 좀 잘 들어. 이러면 그러십니까? 이 새끼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매를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훈육과 채찍을 하실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뒤에 숨겨진 의도가 뭡니까? 사랑에서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28장이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혹시 아세요? 신명기 28장을 자세히 읽으면 축복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가 저주의 말씀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이 그어놓은 이 테두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지, 내가 이 금 넘어가기만 해봐라 이놈 떼찌할 거야 기다리시고 우리를 징계하려고 그 기회만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여기서 아까 그 이 반전된 표정이 지금 딱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카메라로만 담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정말 다 다크예요. 지금 제가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표정이 얼마나 다 다크한지 몰라요. 어쩜 이렇게 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듣고자 눈 감는 분도 계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확히 살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잘 입증이 되고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과 전투력에 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가나안 전투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남겨진 이 세상에서의 전투,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는 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내 지혜와 명철과 돈과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것들 칼과 창과 전투력에 여러분 매달린다면 여러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이 아이성 전투를 맞춰놓고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세울 때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를 부른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아이상 전투를 맞춰놓고 이제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전투를 맞춰놓고 우리가 이 가나안 전투에서 영원히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의 그 첫 약속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기억시켜줘야 하겠다. 그게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승리의 방법이죠. 이게 승리의 방법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백성들의 승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러지 아니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이 큰 전쟁 중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이방에서 모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심산 앞에 반대씩 나눠서 다 읽도록 온 회중 앞에 여러분 낭독하여
축복과 저주의 말씀 전체를 낭독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내용은 축복보다는 저주가 더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입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들어 읽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요정형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구별하여 드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또한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외면적으로 아름다운 형식만을 추구합니다. 목사님 더워요, 더워. 우리 맹재관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맹재관 선교사님 파송한 저기 선교회, 바울 선교회 이동희 목사님은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불편하자, 선교를 위해서 불편하자, 에어컨 없어요. 컨테이너 막사, 옛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 막사에 예배 드리러 가면 막 그 실내 온도가 한 40도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많이 모여있는데 이 미군 컨테이너 막사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으면 땀이 쭉쭉쭉 흐릅니다. 뭐예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진노를 베푸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축복과 저주는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